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해서 이 새로운 주제로 이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엇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리고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의 그런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바울의 답변이다. 이 세 가지 질문과 이 답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4장 6절 말씀과 이제 매 주제와 이제 반대되는 측면이죠. 4장 6절에서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형제 사랑을 할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6절에서 이 일에 라고 되어 있는데, 4장 9절에서는 이제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4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를 해하는 것과 반대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제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4장 1절의 내용의 이제 구체적인 발전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중요한 한 가지 내용으로서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똑같이 형제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대신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배웠으니 4장 1절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4장 9절에서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장 1절 마지막에서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9절에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장 1절에서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10절에서도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이 4장 1절 말씀과 4장 9절 10절 말씀이 짝을 이루는 것을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보기에 그 부모가 보기에 그 자식들이 서로 우애 있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면은 그것이 부모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그것보다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이게 형제 자매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형제 사랑, 성도 형제 자매 사랑, 성도들 간의 이 관계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내가 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저버리느냐. 성령님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잘 믿음으로 잘 받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은 이 형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을 전혀 전제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형제가 된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가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형제 다른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은혜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또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 주셨다는 것처럼 자기가 전도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전도를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자기가 마치 젖먹이 엄마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젖먹이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아버지처럼 양육했단 말이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2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인 가장 큰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자기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뭐 우리 보기에 다 완전해서 어? 정말 훌륭해서 또 성화가 다 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줘서 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란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부모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죠.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 그 자기의 자식을 볼 때 부모는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보는 이 관점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지 이게 형제 자매로 인정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제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처럼 형제 자매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면 시험에 들 일이 많지만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시험에 드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더 시험에 들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더 많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더 많이 보이죠. 더 많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정말 인격적인 말 그대로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이끌을 정도로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바로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았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또 에브라임이라고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마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쁘게 봐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 보시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듯이 그 온전하신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4장 7절에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십니다라는 건 우리가 온전해서 완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가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돼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아직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놀라운 거죠. 우리가 사람들은 선택한다라고 할 때 항상 뭐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런 관점에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그 내용이 잘 나타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 따라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볼 때, 특별히 이제 아주 정말 갓난아기 막 태어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면은 볼품 없고 정말 연약한 그런 갓난아기지만, 엄마한테는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을 때 정말 자기 품에 안을 때 정말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그렇게 엄마가 자기 아기를 볼 때처럼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엄마는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았을 때에 정말 행복해하죠. 그 엄마가 누릴 수 있는 제일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저 갓난아기가 뭐 저렇게 이제 갓 태어나서 피투성이고 저렇게 못생겼고 저렇게 무능하고 그리고 또 갓난아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울고, 사실은 뭐 그냥 얼핏 보면은 이제 그 엄마 아빠를 계속 괴롭히는 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엄마 아빠가 갓 태어난 그 아기를 양육하느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아기는 엄마 아빠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 엄청난 부담을 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것을 볼 때 그 엄마 아빠는
그 아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성도들을 볼 때에도, 그 성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힘든 일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부모가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 갓난 아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은혜죠. 그게 성령의 기쁨이.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흠만 보이면은 그 성도들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행복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냥 단순히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어떤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뭐 영적으로 성화가 되고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은 대부분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때가 더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을 보면 그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는 것인데,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얻었을 때 그것을 세상에서 자기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선물을 귀하게 받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그런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 바로 그런 은혜를 내가 원하느냐? 그런 은혜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전도하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겠죠. 교회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게 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교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봤을 때 기쁘고 행복한 바로 그 마음을 받는 거죠. 그런 부모가 자기 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 보는 관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얻고,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부모가 자기가 낳은 그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듯이 바로 그러한 마음 그 세상에서 사실 제일 큰 부모가 느끼는 행복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그런 은혜를 과연 제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정말 그것이 정말 나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듯이 주님의 그 기쁨을 저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바로 그 기쁨과 행복을 저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저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바로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저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마치 그 자기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부모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